성도 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생방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컨퍼런스 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방송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장로님? 컨퍼런스 콜로 세 분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기를 하시고, 또 컨퍼런스 콜로만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은 접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각시대 대쟁 2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10장하고 11장을 두 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10장은 우리 루터의 후반기에 그러한 사역을 다루고 있어서 그렇게 전반기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10장을 좀 참고하시고, 오늘 대략적인 줄거리를 10장에서 말씀드리고 11장을 주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간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9장의 스위스의 개혁운동인 쥐잉글리의 개혁사업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기치가 들려지고 스위스에서는 이 쥐잉글리가 개혁운동으로 반응되어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 의회에 동참해서 거기에 그 호출을 당해서 당당히 진리를 고수하고 이 법왕당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영적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가 근무하던 피텐베르크 신학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 때 작센에 있는 프레드릭 선후 제후죠. 이 선후에 의하여 비밀 납치되어서 산속 깊은 곳인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죠. 이곳에 아무도, 정말 심지어는 납치를 계획하고 지시했던 프레드릭조차도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이 성에 루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지역을 몰랐습니다. 그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산성에 숨어 있는 동안 독일 전체는 법왕당과 힘겨운 신앙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이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이제 루터가 이곳에 있는 동안 지도자를 잃은 이 속세에서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제 루터의 영향력이 컸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개혁운동은 결코 멈추질 않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은 결국 루터가 2년이 되었을 때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그는 작센 선후에게, 프레드릭에게 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나오는데요.
루터는 선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르트부르크를 떠나는 이유를 밝힌 다음에 다음같이 말하였다. 전하여, 내가 비텐베르크에 나가는 것은 군주와 선우들보다 더욱 높으신 이의 보호를 받고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전하의 지지를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의 보호를 바라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오히려 전하를 보호해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나를 잘 보호해 주실 줄 안다면 나는 비텐베르크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으로 진전될 사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과 협력 없이 홀로 그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장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루터가 다시 이제 속세로 내려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후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제 이 프레드릭 그 제후는 루터가 아직 내려오면 큰 일을 당할 것으로 알고 아마 저지했던 것 같아요. 아직 내려오지 마라. 좀 더 시간을 늦춰라라고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루터는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 개혁 사업이 멈추게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 오면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189쪽에 나는 전하의 비위를 거스리고 온 세상의 분노를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주민은 나의 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 외에 나는 독일에서 어떤 무서운 소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하실까 두려워합니다. 루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좀 더 위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위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를 느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늘 교회 오는 것이 저지당하는데, 사실 루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가 또 있겠죠. 자, 어떻든 루터는 결국 바르트부르크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법왕당과 대치하지 않고 민중의 분위기를 아주 진지한 하나님 말씀의 토대로 차근차근 설교해 나가면서 오히려 흥분해서 개혁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개혁사업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참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이 바르트부르크에서 시작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신약성경을 완성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화면이 좀 문제가 생겼네요. 화면이 접속이 안 되네요. 혹시 제 모습은 나가고 있죠? 방송은? 그러면은 화면은 좀 고치는 대로 좀 하고요.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 이제 그 개혁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급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브루크에서 그 완성을 다 못하고 내려와서 신약 성경까지 다 이제 완성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와, 정말 이제 성경이 민중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니까 개혁 사업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쟁투 193, 194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루터는 바르트브루크에서 돌아오자 신약 성경의 번역을 완성하여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어로 된 복음서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 번역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큰 기쁨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전설과 사람의 계명을 택한 사람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았다. 배척은 받았죠. 그러나 성경의 보급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그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신약 성경이 크게 환영을 받는 것을 본 루터는 즉시 구약 성경 번역도 착수하여 번역되는 대로 그것을 몇 권으로 나누어 출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반대를 받았을 때는 암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암송의 그 힘은 매우 크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왈덴스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죠. 필사와 암송.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에서도 성경이 이제 암송을 하면서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자, 루터의 이러한 혁혁한 공과가 있었지만은 종교 개혁은 결코 루터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터의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죠. 누굽니까?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죠. 이 멜란히톤과 함께 개혁 사업에 크게 이제 후반기 사업도 저 진전해 나갔습니다. 루터는 이제 표적 인물이 됐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 옆에서 이제 멜란히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후반기 사업에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 중에 루터 외에 큰 개혁 사업의 후원자가 됐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후들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프레드릭 선우, 그러한 성주들 계급이죠.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제후들의 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제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해야 여러분들이 저기를 이해가 도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마을에 이제 그 마을보다 좀 더 큰 지역의 장들이죠. 지역장이죠. 아마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미국으로 보면 가버너 정도 될 거예요. 가버너, 스테이트의 총 책임자. 그 정도의 이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루터를 도왔다는 거죠. 루터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가 살고 있던 지역, 그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커다란 지역으로 볼 땐 작센이고, 루터가 신학대학으로 있었을 때 그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소지역이죠. 근데 커다란 이 작센, 플로리다라고 하면 이 플로리다 주의 최고의 거버너가 이제 프레드릭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루터를 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제후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대항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계속 그 개혁주의자들이 막 일어나고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이제 프랑스로 파급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왕까지 충동질을 해가지고 독일의 왕 칼 5세, 그때 독일을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이 칼 5세를 앞세워 가지고 이 개혁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이제 제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529년에 스파이어스라고 하는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들에게 더 이상 개혁주의를 포기하고 왕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제 하나의 명령을 내렸죠. 그때 이 제후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1529년 3년 후에 스파이어스 회의를 열어서 다시 이제 왕의 왕이 직접 나오진 못했지만은 왕이 보내는 대사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개혁 사업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나의 너희들과 대화를 나눌 것 없이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제 시행령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이 제후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루터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름스에서 이미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그 회의 참여를 못하고 제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거버너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독일 황제 칼 5세의 명령에 아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그 항의서가 바로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용어가 나오게 된 거죠. 항의라는 뜻이죠. 프로테스탄트, 항의한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말이에요. 거절한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항의서가 한마디로 기독교의 공식 명칭이 된 거죠. 그 이후로.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 예수님의 종교라고 이렇게 그리스도교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인 항의를 딱 벌여도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제후들을 물리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슬람 군대들이었어요. 이슬람 군대들. 이 이슬람 군대들 여기 보세요. 칼 5세는 종교개혁을 박멸하고자 손을 펴보았지만은 그때마다 불갑을 그 손을 거둬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을 모두 즉시 멸절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될 때마다 투르크 군이 동부 국경에 나타나거나 프랑스 왕가의 분쟁 혹은 법왕과 황제와의 세력 다툼 등이 이래 생겼다. 이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분유한 중에 개혁사업은 힘을 얻었고 발전되어 나갔다. 그러니까 칼 5세가 전적으로 이 개혁주의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그 규합을 할 수 못하도록 주변의 정세가 그걸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투르크족이죠. 이 투르크군은 이슬람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이제 계시록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범위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일곱 나팔에 대한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나팔에 이 투르크족의 발전이 이제 발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슬람 군대가 이제 기독교 군대하고 이제 맞부딪히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십자군과 이제 맞붙으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이 이슬람 이 군대가 로마 교회하고만 싸우지 않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제 싸우죠. 왜냐하면 유럽 나라들이 다 기독교의 영향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일하고도 자꾸 분쟁이 되고 되니까 여기하고 싸우느냐고 이 개혁주의자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항의 제후들의 집단 항의가 먹혀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슬람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거 마귀가 일으킨 군대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일으킨 군대도 당신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벨론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율법 계속 어기고 이렇게 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방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 나가기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군대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항의서가 제출되어지고 이 항의서의 내용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스파이어스 회의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항의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항의서는 너무나도 정말 복음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고 그러는데 그 사도신경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이걸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 문제가 없이 전혀 성서적과 마찰되지 않는 중요한 항의서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시요 유지자이시며 속죄주이시요 군주이시며 오래지 않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과 온 인류와 온 피조물 앞에서 항의서를 제출하나이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점은 절대로 승인할 수가 없나이다. 어찌 우리가 이러한 칙령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로서 해석하여 밝혀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배웠죠. 이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둠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혀 순수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더하지 아니할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일한 진리이며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리와 행위와 확실한 표준으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음부의 세력과 장차 없어질 사람의 영화에 대하여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이제 거부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황제 폐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임금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제 폐하와 왕공 제위에게 모든 존경과 순종으로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명하는 바입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태도는 왕 버려야 된다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의서의 내용이 정말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항의서를 읽어 나갈 때 그 의회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항의자 측의 담대함에 놀라게 되었다. 그들의 미래에는 파란과 불안이 있었다. 분열과 피 흘림과 투쟁이 불가피하게 보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들의 길이 정당함을 확신하였으며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팔을 의지하면서 늠름한 기상으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여러분 정말 멋있죠? 정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기독교를 이렇게 대명사로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멋있는 겁니다. 이 항의서를 외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이 항의서가 사실은 1529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시작이 됐대요. 언제부터? AD 31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와 요한 12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네가 예수 전하는 거, 예수 부활 전하는 거 포기하라고 강력한 요청을 받았을 때 4.19 혁명을 일으킨 거죠. 제가 늘 좋아하는 4.19 혁명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스파이어스 의회에서 항의하는 내용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도 흡사해요. 그리고 강력합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강력한 항의입니다. 그랬더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막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막 갚아야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이 공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놓아줍니다. 참 대단하죠. 이러한 항의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가 있었을 때요, 그때 이런 항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한국의 기독교계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포함하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파가 다 신사 참배 다 굴복했어요. 항의 못하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1938년 여기 제가 이제 한국문화백과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938년 이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하자 이에 반대하는 교역자와 신도들은 서로 연대를 맺고 조직적 집단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소수예요. 이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당국 이를 결의 실행하는 제도권 교회를 모두 비판하면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사참배 거부를 권유하고 거부자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운동을 폈다. 중심 인물은 평안남도의 주기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파의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안북도의 이기선, 경상남도의 한상동, 이주원, 주남선, 전라남도의 손양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함경남도, 이계심 등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었다. 만주 지역에 쭉 나오고요. 이 끝에 좀 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용학, 주기철, 최봉석, 최상림, 김윤섭, 박의흠, 권오호, 김연, 최태현 등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최태현, 이 최태현은 어느 교파의 사람입니까? 우리 제7한시 예수 재림교회 그때 당시에 연합회장이었죠. 물론 한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신사참배로 인해서 순교를 했는지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풀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떻든 이게 객관적 자료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아니고 한국 문화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떻든 우리 교회 지도자가 하나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신사참배 때 거국적인 독일에서 있었던 그 프로테스탄트가 좀 일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끄러운 역사의 한 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소수라도 여기에 대항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돼요. 이제 곧 있어서 뭐가 옵니까? 이제 일요 휴업령을 통하여 경제 매매권을 통하여 우리의 목을 앞져오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저항하며 나가야 될 것을 지금부터 다짐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의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미래에 닥칠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도 정말 정통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역사되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장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